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금모리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아멘. 예, 밑에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그 이전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장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적어도 모세 오경의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기보다는 원망, 불평 이런 것으로 여호와와 모세, 아론에게 대적하고 그것을 말로 풀어내 그 믿음에서 저버린 모습들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웬일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러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온다함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쳤다 해서 어느 정도 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급습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앞에서 정면으로 싸우기보다는. 그래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되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문제, 환란이 온 겁니다. 적이 자기들을 쳤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붙잡힌 바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2절이죠.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지금 처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어디에도 나아가 스스로 우리가 싸우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초가 그냥 했으면 좋을 텐데 문제가 닥치니까, 환란이 오니까 참 우리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평온할 때는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지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었고 우리가 그 정도로 물질에 붙잡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정말로 질서와 기강이 없었구나를 자각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국민들도 생각하지만 정치인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은혜이기도 하고 참 감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환란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바른지를 자각하게 하는, 환란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훈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이 잡혀 고난을 당했지만 전체가 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십시오. 나가 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처럼 기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면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말을 듣는 게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계속해서 졸졸졸졸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인 마인드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듣고 하라는 겁니다. 그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행하지만 하나님이 넘기시면 우리가 정복하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상대로부터 지게 되고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다.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호르마라고 하셨습니다. 완전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여 없앴다. 하나님이 기도하여 응답하여 주신 결과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다 멸망시켜 멸하여 호르마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임하시더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능으로 하십시다. 그리하면 완전히 멸망하는 호르마가 이루어집니다. 라는 게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들의 마음이 또 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호르마에 있는 호르산입니다. 조금 어감이 별로 안 좋네요. 호르 그러니까 아침부터 무슨 소리 하는지.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에돔 땅을 우회하려. 지금 우리가 조금 지명을 보면 갈릴리 위에가 바닷가 호수입니다. 바닷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 호수를 따라 밑에가 사해가 있습니다. 소금의 바다죠. 어떤 고기도 살 수 없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해까지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물을 주어 그 일대의 사막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강이기도 했습니다. 그 요단강 동쪽편으로, 그러니까 사회 우측편과 좌측편이 있는데, 지도를 보면 좌측편은 지금의 유다와 이스라엘,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는 아직 안 갔죠. 본인들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측편으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밑으로 올라가게 한 게 아니고 우측을 통해서 위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측편에 가장 밑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았었던 에돔 그 위에가 모압, 그 위에가 암몬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아몰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밑에 있는 여기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형, 이복형이죠.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니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둘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나요? 그죠? 손자 중에 큰 손자가 에서고 둘째 손자가 야곱인데,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에돔은 그들이 지금 현재 모세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그 길을 허락치 아니하였는데 그 길을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모압은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 위에서 지금 이제 암몬 족속을 만나 싸우게 되는데, 이 돌아가게 되는 처음에 모압길이 상당히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못마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곧바로 가면 좋은데 그들이 못하게 하니까 돌아서 지금 가겠다라고 하니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호르마라고 하는 완전히 점령했었던 그곳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곧바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또 닥치게 되면 이 현실의 문제는 10중 8구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사는 문제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옛날이 그립다는 거죠. 그 종살이가. 정말 가라가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왜 이 고난, 이 광야에서 정말 힘들게 살게 하다가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주고 있는 만나입니다. 이야, 실증 날만도 인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매일에 주는 은혜가 이 뭡니까? 이 하찮은 거 이거. 그보다 더 훨씬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여기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돌아가라고요? 아우 정말 뭐 하나님 이러십니까? 원망하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 보내어 그것을 백성을 물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안 거죠. 정말 죽어봐라 이거죠. 이 사막에서 진짜 죽으니까 이제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불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으라. 노새로 만들게 됩니다. 물린 자마다 보게 되면 살게 되리라. 왜 모세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했을까요? 그 징그러운 뱀을 왜요?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냐, 불평하지 않느냐, 너희 자신을 알라.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이 불뱀을.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징벌을 하고 있으니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죄의 모양이라도 보거나 만지거나 지어서는 안 되지만 똑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낱낱이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자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대충 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보고 다시는 일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벌하였으니 이와 같은 우를 다시는 짓지 말자라고 놋뱀을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킵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눈과 손에 만지고 배고프고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박힐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고 고통이 오면 왜 이렇게 쉽게 바뀔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것을 공급하고 그것을 제공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비록 보이지 아니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교훈이 그 안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은혜를 다시 깨닫고 이제는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면서 바로 아모리 사람과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에게 똑같이 21절부터 나타나죠. 화친을 요청합니다. 화친을 거부하고 대적하러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서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의 왕 시온이 머물러 있는 이 지역까지,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이 머물러 있는 헤스본까지 점령하여 도성까지입니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 싸움을 할 때 반드시 원칙이 뭡니까? 화평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받아주면 함께 가지만 대적하여 나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점령케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세워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먼저 화평과 평안을 정언하는 것이 우선이지 싸우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친을 구하고 화친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서 점령하여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절차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36절에 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산은 바로 이 아모리 족속 위에 있었는데 여기에도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 34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들이 먼저 싸움으로 나오니까 담대하게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시온 왕을 너희에게 주었듯이 그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적이 찾아올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 점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화친이 먼저요 목적임을 알고 하나님 화친을 구하되 화친하지 아니하고 싸우러 나오는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온전히 멸망시키는 호르마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심을 알고 믿음으로 뒤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피곤과 환난과 우리의 먹고 마심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